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창세기 43장, 마가복음 13장, 욥기 9장, 로마서 13장. 자, 함께 나눌 주제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3장은 그리스도인의 삶, 곧 빛 가운데 사는 삶을 교훈하고 있는데, 자,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구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 따라서 이 구원을 위해 빛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단정하게 행하고 거룩함에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방탕과 술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그 믿음의 바른 삶으로 그 믿음을 지키고 잃어버리지 않아야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믿음의 삶에서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구원을 위하여 그 소중한 무엇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삶을 위하여 얼마든지 포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43장은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냐민을 데려가는 것이 문제가 됐는데, 양식을 구하러 처음 애굽에 갔을 때 이 정체를 숨긴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면서 베냐민을 데려와야 오해를 풀고 또 자신을 볼 수 있다, 엄히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베냐민마저 잃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이를 반대했기에 야곱과 그 아들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실랑이 끝에 야곱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가는데 다른 방법이 없기에 베냐민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이 각오로 베냐민을 함께 보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창세기 43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믿고 포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곧 야곱과 가족들이 흉년 중에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는 애굽에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베냐민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아들이지만 가족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그 소중한 아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결단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또한 야곱의 이와 같은 결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베냐민을 포기한 그의 결단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베냐민을 포함한 모든 아들들을 지켜주시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포기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그 구원을 위하여 포기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소중한 그 무엇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맡기며 내려놓을 때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또한 구원을 위해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욥기 9장은 빌닷에 대한 욥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빌닷이 선조들의 지혜를 인용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주장한 것에 대해 욥은 그 의가 하나님 편에서 그 권능으로 정하신 의로서 연약한 우리 사람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불공정한 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자신이 아무리 옳고 의로워도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다 심판하시면 연약한 자신은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까닭없이 자신을 치시고 자신을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몰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곧 욥기 9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면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하나님을 향한 이 원망이, 이 욥의 원망이 이해 못할 것은 아닙니다. 누구라도 욥의 상황에 처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참기 힘든 너무나도 큰 고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이것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곧 욥기 말씀은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의를 믿고 더 큰 뜻을 생각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의로우신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 끝까지 붙든 신뢰가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구원을 위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세상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미혹, 거짓 그리스도들의 미혹과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의 핍박과 큰 환난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말씀이 핍박과 환난 중에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마가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 놓치지 말아야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해야 하고 그렇게 인내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소중한 무엇도 포기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인내할 때 구원을 이루며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구원의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구원을 위해 그 소중한 무엇도 포기하고 내려놓으며 또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그리고 핍박 중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어두움과 불의와 방탕의 행실을 버리고 오직 빛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단정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 강력한 손으로 간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